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성경 시편 가운데 가장 짤막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감사의 방법, 또 감사의 이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짤막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또 어떤 그 훌륭한 신앙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에는 즐거운 소리를 높일지어다, 이것이 명령형으로 돼서 앞부분에 먼저 나와요. 즐거운 소리를 높일지어다, 여호와를 향하여 온 땅이여. 오늘 이 시편 100편에 보면 명령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근데 마음에 감사치 않고 자꾸 어려움을 품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죠. 그러면 감사거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 이상하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법칙을 세우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해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혜를 삼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없어도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나의 손에 들어오면은 들어왔으니까 감사하고 이 들어오는 것을 또 계속해서 주실 걸 또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삶 속에 생활로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말이죠, 왜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재수 없는 사람은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랬나요? 예,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지어는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끝까지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감사치 못한 조건도 다 감사로 바꿔주신다고요.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3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3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3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봤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손에 감사할 일이 잡히지 않으면 감사를 몰라요. 자기 피부로 감사를 느껴야만 감사하는 것이 3차원적인 감사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치 못하며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4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 4차원적인 감사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믿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성도들한테 어떻게 강조하냐면 미리 감사를 당겨서 쓰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세상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 약속금 끊잖아요. 약속금이 뭐예요? 아직 돈은 없지만 내가 그날까지 이 돈을 마련할 테니까 내가 미리 마치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 돈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금이에요. 그 약속금은 항상 만기일이 있어요. 그 만기일까지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인생 부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금을 발행하고 그 돈을 은행에다 입금하지 않으면 그건 공수표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법에 크게 걸려요. 불이익을 받고요. 당좌수표는 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는요, 약속어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감사한 게 없는데 감사한 게 있을 것을 믿고 그냥 끌어다가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눈에는 보이는 증거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들리는 것처럼,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내가 미리 당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꼭 간직하시고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명랑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그분 앞에 기뻐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이것도 다 명령이에요.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 명랑한 마음으로. 여러분, 명랑한 마음이 뭐예요? 즐거운 거죠. 기분 좋은 거죠.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전으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감사할 거 기분 좋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막 찡그리고 울면서 울고불며해서 막 살아가도 그것도 한평생 한 인생이고, 그래서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살아도 그게 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감사할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랑한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왕 할 거 그저 기분 좋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저거 지금 웃을 것도 아닌데 저놈 저렇게 괜히 웃는 척 하는구만. 아이고, 내가 빨리 좀 응답해 줘야지. 야, 천사들아, 빨리 가서 좀 내 사랑하는 저 아들을, 사랑하는 저 딸을 좀 빨리 좀 도와주거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하나님을 섬길 거 명랑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뻐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명랑한 마음, 기뻐하며 노래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잘 파악도 못하는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신이 문제가 생겨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사람이요, 이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슬퍼할 때도 슬픔도 모르고 기뻐할 때도 기쁨도 모르게 돼요. 그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 말이죠, 그것이 침울한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지만 그냥 괜히 기분이 들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들떠 있는 것이 좋아서 들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마약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멍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기분이 붕 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침울한 사람들은요, 우울증에서도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침울한 사람은 바깥 나들이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집에 콕 처박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막 기쁜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괜히 그 왜 여러분들, 이건 참 그 표현이 안 좋은데 용서하고 좀 들으세요. 미친년 널뛰기 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냥 헐헐 이렇게 가요. 흐흐 시실대고 웃고. 그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요. 그것도 높은 아파트 꼭대기 같은데 고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보면 땅이 나를 부른다. 땅이 나를 오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연속극 보면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침울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인생 막 하소연하면서 살 가치가 없다고 뛰어내리는 그런 것을 우울증으로 보는데 그건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것이에요. 인생을 포기해서 뛰어내리는 거고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그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땅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어머나 저 땅이 나를 불러. 저 땅으로 내가 뛰어내려가면 참 평안해질 거야. 기쁜 마음으로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뭐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별로 없지만 전에 우울증 산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워낙은 그 영어 제목이 우울증 극복하기라는 책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그걸 번역을 했었는데 그 번역에 보니까 내용 가운데 우울증의 그 증상이라든지 우울증이 걸리는 몇 가지 원인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의사들은 우울증이 우리 뇌에 있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있으면 생기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은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이 우울증이 오기도 해요.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그 우울증 산책이라는 책의 가장 큰 치료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 속에 감사거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게 여러분 약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약을 우리 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하세요. 약을 먹어야만 생성이 되는 어떠한 그 작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법은 다양하지요. 그건 우리 같이 비전문가들은 잘 몰라요. 그건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데, 근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 뇌 속에서 아주 펑펑펑펑 넘치도록 생성시켜주는 그런 의약품을, 그런 물질을 약으로 먹어서 혹은 주사로 넣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약을 먹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우울증 약을 먹어야만 작용하게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는 외부에서 약물을 투입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그 약물이 마치 들어온 것처럼 작용을 하여 가지고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풍성해진대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그런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나는 감사해야지.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원문으로 읽을게요. 여호와 곧 그분은 엘로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알지어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목양하시는 양이 아니더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좀 표현이 안 돼 있죠? 이 원문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부정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니다라는 말을 거기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긍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법이에요. 여호와 곧 그분은 엘로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호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은 바로 엘로힘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나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엘로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셔.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친히 기르시는 목양하시는 양이 아니더냐. 부정문이 나와요. 아니더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목자가
양을 목자의 뜻대로 기르는 거지. 양 마음대로 목자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양이야 자꾸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목자는 자꾸 양을 어떻게 돼요?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지요. 양은요, 이렇게 여러 마리를 두면요, 막 이렇게 뭉치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한 30마리 양을 풀어놓으면 조금 지나면 양들이 지네들끼리 이렇게 막 뭉친대요. 여러분, 뭉치니까 좋은 거 같죠? 뭉치는 것도요, 뭉쳐서 좋은 게 있고 뭉치면 안 좋은 게 있는데, 양들은 뭉치면 안 좋아요. 털이 많으니까 같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열이 막 발생하죠. 그러면 양이 열이 높아지니까 죽어요. 놀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뭐 질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양을 키울 때는 그 사이에다가 염소도 같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염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이게 막 헤쳐나요. 그래서 양들이 모여 있으면 염소가 들어가서 막 헤쳐놓는데요. 그럼 양들끼리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열이 올라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걸 하는 거예요. 양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놨다가 양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렇게 양들이 너무 뭉쳐 있으면 염소를 집어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뭐 개를 집어넣어서 하든지 양들을 또 흩어놓고, 양들은 이 뭐 주체를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그리고 양들은 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1m인가 뭐 50cm 앞을 못 본대요. 희미해서. 낭떠러지로 가면서도 이게 낭떠러지인지 뭔지 모른대요. 그냥 풀만 있으면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미리 낭떠러지를 보고 그쪽으로 양들이 못 가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목양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양보다 눈이 더 나빠요. 한치 앞에 인생도 못 봐요. 1m는 이만큼이라도 되죠? 한치는 뭐예요? 요만큼이에요. 여러분, 한치 앞에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 볼펜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모르죠. 내 맘이에요. 안 떨어뜨려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인생이 되는 줄 알고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세로토닌이 멈추죠. 세로토닌 양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은요, 전달 물질이 많으면 길이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세로토닌이 줄어들면은 길이 꽉 막힌 여기 우리 간선도로와 같은 거예요. 간선도로가 꽉 막히면 보통 때는 10분이면 가는 길인데 길이 막히니까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 타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죠. 더군다나 약속까지 했어 봐요. 10분이면 갈 줄 알고 10분 전에 출발했는데 이게 2시간이 걸려요. 약속 파토나고 욕먹고 그러면 막 부글부글 끓지요. 그게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멀리 내다보시고 그 길이 막힐 것 같으면 야,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돌아가. 그리고 지금 가면 막히니까 조금 기다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항상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죠. 그리고 일이 벌어지면 내 기분대로 그 일을 해석하지 않아요. 내 기분대로 해석하면, 내 맘대로 해석하면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하고 막 짜증이 나요. 그러나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하, 분명히 이 일이 잘 됐으면 큰 나쁜 일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미리 막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좌우지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4절이에요.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들로, 찬송함으로 그분의 궁전들로 들어가라.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칭송할지어다.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들로 들어가라. 이 그분의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요, 들어가는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갈래길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어느 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든지 너희는 그 문을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는 궁전이 있는데, 왕이 사는 궁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전으로 들어갈 때는 찬송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칭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목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항상 생겨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얼마 지나고 나면 진짜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고요. 아이고, 나는 왜 이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 눈썹이 이럴까? 이것만 고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탁 거울을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거울 보면 조금 그러니까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탁 보고 화장하시기 전에 탁 보면서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 영혼을 거울을 통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세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고 나서는 제가 맨날 인사법 알려드리죠. 반갑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행복해야 돼. 그리고 너는 뭐든지 잘 될 거야. 지금 눈에는 보이는 증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에게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삶을 사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축복한 대로 나의 삶이 되지 않지요. 마귀란 놈이 있는데. 그러나 계속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5절입니다. 마지막.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계속 같은 소리예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하며 대대에 걸쳐서 그분은 성실하시도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인애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은 영원해요. 우리는 요랬다 저랬다 하지요.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변함없이 계속 되시는 그 인애로움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대대에 걸쳐서 그분은 성실하세요. 자비롭고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감사할 만하죠? 끝까지 이 세상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마지막 숨이 멈춰주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